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여전도회 전공연합회 선교국장으로 있으면서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 군 선교를 맡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교류하고 선교지 소식을 여전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면서 목회자들과 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을 알고 느낄 수 있는 인간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시면서 역사를 주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인간의 최고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무렵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또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종살이를 하느라 자기 정체성이 무너져 있을 때에 모세를 부르셔서 히브리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정체성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예배 공동체가 또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지면서 포로 시기를 보내고 난 뒤에 이 정체성이 또 흐릿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히브리인들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빼내셨다면 사마리아 땅 수가성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령 시대를 열어가는 그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시는데 새 역사에 참여하는 한 여성이 사마리아 여자입니다. 오늘 영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러 나오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성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새 역사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은 지역의 벽과 성별의 벽과 시간과 역사의 벽을 넘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때 우리 또한 새로운 역사에 참여하는 여성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는 길에 직선 코스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저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저 빨간색 부분이 사마리아이고 위쪽이 갈릴리고 아래쪽이 유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유대의 사역을 하시고 유대 사역을 하시던 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것을 불편하게 여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의식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려던 찰나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직선 코스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했는데 아수르 제국은 포로들을 이주시키는 그래서 혈통을 뒤섞어 버려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의 혈통과 섞여서 순수하게 유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는데 바벨론은 혼혈 정책을 쓰지 않아서 남유다는 순수 혈통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을 잡종이라 부르고 상종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오경을 따르면서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무더운 낮,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12시쯤에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이곳의 우물은 그 도시로부터 800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도시를 지을 때에는 이제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기 위해서 높은 곳에 짓겠죠. 그러나 우물은 낮은 곳에 있겠죠. 이 우물의 깊이는 150m 정도였다고 합니다. 무척 깊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160m에 되는 그 밧줄을 가지고 와서 물을 퍼가고 그렇게 우물물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행로에 고나셔서 우물에 털썩 주저앉으시고 갈증이 났지만 예수님은 밧줄이 없어서 우물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마침 그 시간에 우물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로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그어놓은 그 경계선을 허무시고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낙인 찍힌 사람들, 비주류에 속하는 사람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어디에도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혐오 대상자들입니다. 보통 흔히 일반적인이라는 기준이 되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수고와 고난의 짐을 지고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갈급해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회 문화적인 성별의 경계선을 넘어 가셨습니다. 꺼리는 지역인 사마리아, 그 중에서도 여성인 사마리아인에게 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이까? 하고 말하면서 사마리아인이면서 여자인 나에게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성별의 벽을 넘어서 남성이시지만 그러나 여성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름은 그냥 다름이지 차별이나 불가능은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역사를 열어가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심각한 갈증과 고갈 상태를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그 갈증, 남모를 궁핍, 애탐, 절박함, 결핍, 이 약점이라는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그 약점을 삼아서 깔아뭉개고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성숙한 사람들은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나는 지점으로 도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명으로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은 시원한 물을 얻을 수 없지 않느냐? 물을 뜰 수 있는 기구도 없는데 더군다나 이 물은 야곱의 물, 우리 조상님들의 물이 아닙니까? 이 물은 우리 것입니다 라는 뉘앙스가 품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이쪽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 성과 같은 중요한 곳입니다. 나름 모세 오경의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묻어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갈증으로 타들어가는 목마름에 호소하는 이 여성의 필요를 더 깊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장 10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눈에는 아직 예수님이 유대에서 온 남성에 불과한 사람으로 보일 뿐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 믿어질 때에 예수님께 생수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강수량이 많아 물에 대한 그 생각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과는 좀 다릅니다. 이 모리타니아에 우리가 여전도회 전공연합회에서 후원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공경숙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입니다. 이 모리타니아에는 서아프리카 지역인데 사막에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이들이 물을 길러러 가려고 이제 아침에
아침에 일찍 낙타를 타고 물동이를 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을 가서 나중에는 이제 물을 뜨고 낙타 등에다가 물을 올리고 자신은 걸어서 돌아옵니다. 이 물을 뜨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배움을 교육을 받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 사막에서 우물을 파면서 생수를 끌어올리면 그러면 그 생수로 모리타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채소도 키우면서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은 먼 곳에까지 물을 길르러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중동이나 여러 지역에서는 물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갈증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등을 느끼는 이 딜레마를 가진 이 여성에게 생수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계속해서 우리 조상 야곱 이 산이라는 이 경계선에서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구하고 사연 깊은 문제를 다루십니다. 당시에는 결혼제도에 수혼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수혼법은 남자가 상속자 없이 죽을 경우 그 남자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이 과부가 된 여인의 침소에 들어가 후사를 잊게 하는 풍습입니다. 이 여인은 5번째 도련님을 통해 후사를 얻기 위해 일시적 부부의 연을 이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곡이 찔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림돌을 짚어내십니다. 우리의 걸림돌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하는 도구가 됩니다.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이 여성의 결핍이 없었다면 남들이 쉬고 있는 떼약볕에 나와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모를 사연들은 주님과 만나는 지점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새 역사를 열어가신 예수님은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하십니다. 질문을 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또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예수님과 가장 긴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평범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 떳떳할 수 없는 이 기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유대 사람에서 모세오경이 증언하는 선지자라 알아가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 사람들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이 질문을 간단히 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공간 속에 제한되어서 머무르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산에서도 말고 유대 사람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인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성스러운 것을 쫓아온 그런 역사를 보내왔습니다. 지역과 지역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하면 대부분 남편 5이었던 남들을 피해 다니던 그런 사람이라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께 대한 질문이 있었고 마침내 예수님과의 긴 신학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와서 보라, 나의 과거를 알고 있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자기를 꺼리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이틀이나 머무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사람을 피해서 물류를 기르러 갔던 여자는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민족 갈등 구도와 대결 구도를 엎으신 그 예수님의 그 사역 현장의 중심에 서 있는 여성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 또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하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많은 여성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초대교회, 고대교회, 이 중세교회 말할 것도 없이 기독교 역사상 사마리아 여성과 같은 여성들이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앤 허친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살다가 영국 국교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 뉴잉글랜드주 매사추세츠에 이주했습니다. 성서 모임을 주도했는데 기존 남성 성직자들의 권위를 위협한다는 문제로 매사추세츠에서 추방당하고 펠렘만에서 원주민 인디언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오늘날 앤의 동상에는 시민적 자유와 종교적 관용을 용기 있게 주장한 앤 허친슨을 기념하며 라는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 듀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성은 부패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맞서서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죠. 그 개신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기 보이는 코스탕트 탑에 갇혀서 38년 동안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머리핀으로 그 벽에다가 긁어서 기록했다는 글자가 저항하라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김필래 선생님이 있는데 여전도의 전공인합회 회장이셨습니다. 이분은 일제 탄압, 8.15 해방, 그리고 6.25 전쟁으로 어려웠던 시기에 여전도의 전공인합회 17대에서 20대 회장으로 역임하면서 여성 지도자로 교육자로 살았습니다. 황해도, 전라도, 광주의 전도 부인이었던 어머니의 신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김한란과 유각경과 함께 기독교 여성운동 대표기구인 YWCA를 창설하여 농촌운동, 여성지위 향상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생활 당시에 남장로교 여전도의 후원을 받았고 1950년대 미국 북장로교회 여전도회 대회에서 한국 대표로 참석해서 당시 우리가 6.25 전쟁 중에 우리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그것들을 잘 알렸던 한국을 알렸고 또 미국 장로교회에서는 한국 여전도의 재건을 위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영숙 총무와 협력하여서 지금은 72연합회인데 당시에 13개 연합회에서 26연합회로 배가시켰고 1956년도에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원래의 인도책을 집필하였습니다. 여전도의 역사 속에서 시대적 요청에 반응하여 그 자녀들을 길렀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 돌아가신 주선의 교수님은 6.25 전쟁 때 남한에 오셔서 유학을 하고 장신대 교수로 지내면서 우리나라 1970년대, 1980년대 산업화 시대에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위해서 빈민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대에 사마리아 여성 또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
앤 허친슨, 마리 듀랑, 또 한국의 김펠레, 주선혜 같은 분들은 하나님께 시대적 질문을 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며 지금 살아오고 계십니까? 여전도회 전공연합회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에 있는 여전도회가 어떻게 하면 아시아 지역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여전도회 전공연합회에서 아시아 미션 7265, 72연합회가 65개의 아시아 지역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아시아 여성 지도력을 키워내겠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를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키스탄에 임바나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여전도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이시죠. 임바나바 선교사님이 작년에 부인 선교사님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셔서 한국으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여러 검사를 해봤지만 딱히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의식 없이 그냥 병중에 계십니다. 여름에는 50도가 넘는 곳, 그 파키스탄에서 그저 기도와 신방과 성경 읽기에 전념하고 교회 지을 때마다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그 부인 선교사님이 이 건강이 악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딸이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파키스탄 선교사로 파송받기 위해서 장신대에 최근에 입학을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여성들이 혼자 다닐 수 없습니다. 남자 형제나 남자 가족이 같이 다녀야지만 거의 길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고 특히 여성들의 그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은 곳입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 편할 텐데 20여 년간 선교하다가 건강을 잃은 엄마를 보고도 가난하고 여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선교지로 가려고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여전도회에서는 그 선교사님의 자녀에게 반액의 장학금이라도 지원하려고 합니다. 또 작년 초에는 우리 임원들 중에 한 분이 코로나에 걸린 것도 아닌데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 갑작스럽게 부인이자 어머니를 잃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가족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 저의 처가 해외 선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해외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큰 돈을 기부하셨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여성 병원이 없어서 많은 여성들이 출산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어려움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한국적인 상황과는 많은 다릅니다. 여러 많은 곳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여전도회 전공연합회에는 복음에 빚진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의 쓸모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사복음서에서 대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밟지도 않는 땅에서 사마리아 여성을 만나주셨고 사마리아 여자와의 그 예수님의 만남은 이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마을의 구원에 이릅니다. 마을 공동체가 예수님을 주체적으로 초대하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마리아 지역은 언급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옴을 받아서 한 명의 그 10명 중에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그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 중에 교회를 박해하자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전도했고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의 그 핍박에 흩어졌을 때에 흩어진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 땅은 어디이며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는 정말 진실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생수를 얻기에 힘든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에서 노력과 능력과 그런 수고로 어느 정도의 생수 아닌 생수를 채울 수 있었던 그런 시대가 우리 부모님의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자신이 눈물이 있는 곳에 사명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은 사명의 시작점입니다. 영남교회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좋은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안내자가 되었습니다. 경계를 넘어선 환대가 있는 곳으로 교회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사람들의 결점을 덮어주고 그것을 비전으로 승화시켜서 나아가도록 그 돕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할 일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여성들을 존귀하게 대해주고 재직회나 당회나 어떤 주요 결정이 있는 곳에 여성들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할 사마리아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지 중에 화해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적 갈급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점이 됩니다. 하나님께 어떤 질문을 드려야 할까요? 우리가 드리는 질문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선교 사역을 끝까지 완성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복되고 기쁨과 만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여성들처럼 한국의 여전도회가, 영남교회의 여전도회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여성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다음 세대에까지 이어가며 끊임없이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며 하나님께 질문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손발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